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예비하는 날에 성도님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성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아울러서 코로나19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을 위협하지 못하고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22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핑계의 늪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늪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그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핑계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핑계, 어떤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거기에 더한 핑계를 대게 될 때 그 인생은 그 핑계의 늪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쓰는 조나단 스위프트가 하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행 중에 비가 내려서 조나단의 구두가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여간방에서 잠들기 전에 조나단은 하인에게 구두를 닦아 놓으라고 시켜 놓았습니다. 그날 밤 여관에서 잠을 들기 전에 조나단은 하인에게 구두를 닦아 놓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진흙투성이 그대로 구두가 있었습니다. 화가 난 조나단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제 분명히 구두를 닦아 놓으라고 말했을 텐데. 그러자 그 하인이 대답하기를 어차피 오늘 신으면 또 더러워질 구두를 닦아서 뭐합니까? 하인이 볼멘 소리를 들은 조나단은 잠잠히 짐을 챙겨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하인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는데 조나단은 조용히 자신의 음식만 시킨 뒤 식사를 했습니다. 배가 고픈 하인이 자기 음식도 시켜달라고 하자 조나단은 말합니다. 식사는 해서 뭐하겠나? 어차피 저녁 때 또 배가 고플 텐데. 게으른 사람은 모든 일에 핑계를 댑니다. 성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모든 일을 항상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반드시 창대케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치 종교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또 사단이 그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식사가 끝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할 때 사단이 또 방해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고.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사단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일을 미루게 하고 잘못된 일을 변명하게 합니다. 사단의 지연의 전술은 대단합니다. 머리 아프다고 핑계, 기분 나쁘다고 핑계, 바쁘다고 핑계 등 일단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연기하도록 합니다. 또 감정이 상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말의 핵심은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즉 핑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악덕 대신 사자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의 단지 게으름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위험이 밖에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동정할 것이며 그가 집에서 빈둥거려도 이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진실에서 거짓, 즉 게으름에서 사나운 사자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진실입니다. 사자는 거짓이지요. 세상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명분 아래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는 것을 자신이 세상에 초연하기 때문이거나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귀찮고 피곤한 일을 슬쩍 뒤로 미루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육신을 핑계로 게으름 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핑계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합리화를 시키고 나중에는 그것이 마치 정당한처럼 믿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도 그 사람의 그 핑계의 늪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핑계를 말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핑계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놀려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면으로 맞서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 느끼며 살아가는 오늘 성공적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